성경을 봅니다. 프린트물 볼게요.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볼게요.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원래 그 프린트물 맨 밑에 보면 로마서 14장 그 부분은 못 다뤘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연결해서 그 부분 앞부분을 좀 더 다루고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뒤에 가고 아니면 다음 주로 더 해서 다음 주로 모든 것을 제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여기에 참 담긴 뜻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봅니다. 야고보 10장.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원래 목요일 날 이제 이 부분 율법과 다음 주 세 계명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인데 구약의 분명히 율법은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그 중에 지금 뭐 10가지 중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물질에 대한 거는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것은 남의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 뭐 간음이나 이런 쪽에 또 뭐 또 잘 되는 자기가 잘 지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못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적용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못 지켜도 똑같은 죄이네.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아예 나는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환경이 틀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중심을 두면 예수님이 계속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직접 예수님이 통제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쵸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그 율례와 법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사람의 관계 또 어떤 죄도 항목을 쫙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 놓으셨는데도 사람이 아예 그래 나는 간음 졌지? 다 끝났어. 그 다음부터 이제 도둑질이 뭐 그냥 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거지만 그 마음에 두어서 나 때문에 저게 죽네. 소가 죽네. 이게 뭔가 그러면서 내가 내 중심을 들여 이제는 죄를 안 지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주신 법대로 가려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마땅한데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아예부터 할 생각 아니요. 행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계속 요구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키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라고. 근데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우리로 말미암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누구 하실 건데 예수님이 하실 건데 보세요. 이 새 계명은요. 사실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직 갓난 아기들 보면 이게 딱딱한 거 못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가 요즘 할머니가 그러면 기겁해요. 엄마들이 입에서 조물조물 씹어가지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잖아요. 이 세 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을 아셔서 누가 다 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너무도 쉽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냥 지킬 수 있도록 다 그분이 해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누굴 용납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물론 사람은 할 수 없죠.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프린트 물고 다음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8절. 성경에서 얘기하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럼 예수님 왜 계명을 줬어요? 그러면 계명 줘갖고 율법 주고 세계명 줘갖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옥 보내야 되겠다 흠집 잡아갖고 어떻게든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골탕을 좀 먹이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오해를 좀 푸시고 그 의미를 아시면 좀 좋아해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칸을 백성 만들려고 예수님의 한 가족 만들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게 하시는데 사랑하게 하는 것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누가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어디까지 와서 우리 안에까지 오셔가지고 또 통제해 주시고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설득도 해 주시고 그죠? 예, 그렇게 설득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걸 보여주었죠. 그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율법의 종로로 타던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11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했은즉 사랑했으니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꼭 십자가 그것 때문에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는 그 정도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냥 이제 아셨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경에 써놓은 걸 아셨죠. 그죠? 자 보세요. 일단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수하다? 마땅하다는 뜻이 뭘까요? 당연이고 인간이면 도리고 기본이고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어려운 거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으로. 예수님은 마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내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어떻게 욕심 없이 살고 어떻게 염려 근심 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근데 도대체 이게 마땅한 게 우리는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마땅하다고 해놨는데 마땅한 걸 요구하신다고요.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를 빨리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 아예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대로 윤리와 도덕 수준대로 그냥 종교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무시하고 자꾸 부담만 되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사실은요.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시고 뭐 하도록까지 마땅하도록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는 마땅이 안 되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가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뭐처럼 사랑해서? 이처럼 뭐해서?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다. 근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사춘기 때나 철없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성장하면서 본인도 자식 낳아보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떠내고 이렇게 생각을 그 부모가 힘들었겠다. 아버지도 그 가장 노릇 하려니까 변변이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또 등등등 그죠? 예. 조금씩 느끼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뭘 알게 돼요? 이게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것도 이해도 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서로 또 이제 의사소통도 좀 하고 뭔가 좀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보는 눈으로 자기 인생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엄마는 짜장면 싫어하는 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진짜 짜장면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닌 건데 이렇게 알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은혜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시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고 그걸 깨달아지면 그것이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돼야 될 게 무슨 땅이 되는데 마땅이 되는데 마땅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아직 임하지를 않으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그럼 왜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가 나는 이게 잘 안 생각이 안 나지? 예, 이게 왜 나는 잘 안 느껴지지?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질 않아요. 원인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일단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팁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내가 항상 예수님을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한순간도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옆집에 계시다면 가끔가다 생각이 나겠지만 내 안에 내 집에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본들.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어느 순간인가 생각이 안 나. 자꾸 예수님을 놓쳐. 그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분별을 자꾸 하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의 형성에 굉장히 영적인 팁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만 생각나는 게 기본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생활 속에서는 생활에 열심히 해주죠.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라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이걸 몰랐으니까, 예배당에 올 때 그나마 그 주일을 안 빼먹고, 목요일 시간 안 빼먹고 와서 그냥 봉사하는 거 안 빼먹고, 청소하라, 교회 청소 당번 안 빼먹고, 그것만 해도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삶 현장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다른 생각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으니까 아니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없다니까요. 기도 제목만 있지. 그런 경험들 하셨죠? 기도원에 그냥 작정해서 가요. 이거 응답 받아갖고 내려와야 된다고. 응답만 있지 먼저 예수님의가 없어요. 예배당에 지금 몸에 앉아 있으면서도 빨리 돌아가서 오늘 누구 만나 이러면 이건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로 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 돌아가는 뉴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많이 노출돼 있었어요. 오염되게. 왜?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하는데 그걸 끊어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마음을 잡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성적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게임도 좀 줄이고 뭐도 줄이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그거보다 더 하면서도 성적은 올라가기를 바란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땅한 게 왜 마땅하지 않고 은혜와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가치가 아직 덜 그렇고 그 깨달은 만큼 탕감받은 게 더 커지는 거예요. 똑같이 탕감해 주셨는데 사람에 따라 그것이 깊이가 틀려져요. 이건 굉장한 셈법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은데 느끼는 감사의 것과 이 탕감의 양은 각자 다 틀리는 것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왜 그게 안 되지? 다른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찾고 구하고. 그래서 이 마땅한 게 마땅한 거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 은혜, 저도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사랑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도 눈이 어떻게 예수님의 눈으로 돼가지고 긍휼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땅한 건데 마땅한 것으로 주셨는데 마땅하지 않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취미에 빠질 때 내가 좋아하는 이거에 빠질 때는 내가 예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 내가 자식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내 어떤 먹고 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내가 또 어떤 뭔가 이걸 빨리 캐치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잘라내셔야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시간, 이 생각의 포인트와 시간의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마땅한 것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땅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본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자, 볼게요. 이어서.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그 형제를 뭐 하면? 미워하면 거짓말. 있을 수도 없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여 하고 뭐 하면서도 보면 교회에서 기분 나쁘고 뭐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그러면 당연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기본인지 싸워야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요. 사실은 당연히 한판 해야 되는 것이고,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다 그 다음 주 올 때까지 이걸 안 풀어. 여기 그냥 꼭 풀릴까 봐. 이게 응어러진 게. 그냥 싸매 놓는 거야. 다음 주 와서도 또 이어서 막 계속 뭘 하고 싶은 거지. 아이고, 저거 웃는 것까지 꼴보기 싫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속았던 거죠. 근데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땅하게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왜 이게 마땅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예수님을 놓치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놓치냐면요, 우리가 너무도 마음이, 그러니까 강팍한 걸 아셔야 돼요. 이 마땅한 것조차도 마땅하게 느끼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건 너무도 우리는 강팍해요. 마음이 약해요. 예수님이, 자,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우리의 오해를 푸시고요, 이 방향 전환이 되어야 이제는 이 마땅한 것이 되어서 짐이 가볍습니다. 에레미야 7장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7장. 예.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 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무슨 마음이요?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선한 길로 엄청난 걸로 해주려고 하는 거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저거 흠집 잡아서 지옥,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우리에겐 그럴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패역하고 고집스럽고. 자, 히브리서 3장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너무도 완고하고 너무도 패역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주시고 사실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그렇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 오랫동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긍휼 베풀어주고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수없이 성경에 그렇게 은혜로 다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그것에 대한 은혜와 가치를 뭔가 깨닫고 뭔가 그렇게 되어져야 그 마음에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쪽에는 귀조차도 기울이질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요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신 이유가 그걸로 좋아하고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 들어서 이제는 좀 장성해지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욕심을 더 되뇌이며 요구만 했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수단 삼기만 했지,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미혹하는 자가 미혹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고 있었다고요? 빼앗기고 있었다고요. 이게 마땅하게 가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과 패역함과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눕고 일어남을 세시고 우리의 춤생김 끄는 것을 간섭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적이라는 거. 그래서 빨리 터살하고 빨리 끄집어내고 빨리 해야 그 안에 이제 그으로부터 누구를 자꾸 생각하게 돼야 돼요? 예수님.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그 예수님. 삶의 중심에 누구 모시고? 그래, 근심 걱정하게 되지. 삶의 계속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들어요. 집만 나가면 탁 나가는 순간, 예배당만 딱 벗어나는 순간 이제는 뭐 이렇게 우리 원인을 찾아야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 부분이 마음의 코드를 예수님께 자꾸 맞추려고 내 중심의 그 부분들이 해야 예수님은 더, 그러니까 영적인 팁의 가장 또 한 가지 팁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건데, 팁에 보면 달란트 부위에 보면 희한하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 남겼고요. 차별이 없었어요. 그 대우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을 남겼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1달란트 그것을 뺏어다가 2달란트를 안 주고 누구 주라 그래요? 5달란트를 주라 그래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하고 마태복음 뒤에 보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는,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더 어떻게 하시고 더 그렇게 부추겨 가세요. 이게 영적인 논리지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아세요.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춰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때 근데 내 스스로가 자꾸 나는 형편없어.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방종하려고 그러고 다른 어떤 그곳에 빠져 있고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도 놔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뭘 많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듯이 매몰찬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때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건 그 뒤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건 엄청나게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막 다 쏟아 부어 주려고 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게 하시는 건데, 그 마땅함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아직도 정과 욕심에 있고 내 이 고집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나로 말미암은 것들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에 대한 것들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마땅한 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을 때는 마땅하다가 어떤 때는 아니다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뭐 해주셨다고요? 먼저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율법을 구약에 있을 땐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서 세계명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해놓은 것인 거니까,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일이라고요.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께 받았어요? 주께 받아, 예수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저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할지니라? 당위예요, 당위. 마땅해요, 마땅. 기본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기본으로 못 여기니까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맞을 때만 하고 안 할 때, 이렇게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커트라인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왜 자녀들 자꾸 학교로 보내요? 산속에 안 보내고? 그럼 당연히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뭔가 성장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한 길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계명이 쉬운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프린트물 2번 밑에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능력 행해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세계를 뒤집어,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내가 뭘 했으님이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 알라고요? 사랑을 알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아서 그게 돼야 내가 이게 좀 말씀대로 내가 진리의 길 대신 길을, 사람다운 길을, 온전한 길을 가게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 그것 깨달으라고 얘기 안 했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피 따로 뽑아내고 살 또 뜯어내고 예수 피 어느 또 살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뭐 해서? 이처럼 뭐 해서? 사랑해서 온 건데,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사랑을 분해해갖고 예수 피만 또 자꾸 강조하고, 그 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도대체? 뭘로 뿌릴래요? 어떤 살을, 어떤 더 뼈까지 다 발라내네.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받아먹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날마다, 매일매일. 그게 만나였으니까. 그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찬을 얘기해서 내 살과 피, 이걸 얘기하면서 나의 뭐를 기념하라?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랬지. 피 따로 뭐 따로 성찬을 하면서도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 여기에 포커스. 그래야 세계명하고 뭔가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는 그림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으니까 양 잡고 소 잡아서 피를 바르고 뭐 이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죽을 거에 대한 그림자였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실은 보혈의 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피 뿌림 가지고 맨날 뭐 하나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저주를 풀고 막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쓰죠. 분해를 해버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나를 향한 사랑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분해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상한 쪽으로 무속 뭐 비슷하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예수 피로 자꾸 덮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뭐는 없어요? 사랑의 가치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거는 다 내가 너를 향한 뭐다?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가르침이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내심이요. 그래서 그걸 해줬으니까 그걸 통해서 너가 잘 배워서 뭐 하라고? 사랑하는 길로 가라고, 마땅한 길로 가게 하려고. 그 뜻을 모르니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나와서 뭘 막 하고 하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뜻에는 전혀 그쪽으로는 안 가고,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필요와 내 뭔가 드러내는 쪽으로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목숨도 걸어요. 전 재산을 다 팔기도 해요. 어떤 때는. 뭐 없이. 아가페 사랑도 없이. 아버지의 뜻과도 전혀 관계없이. 내 만족으로 내가 멋대로 저질러 놓고, 주여 제가 뭐 했죠? 딱 듣는 순간, 너는 내 소속이 아니다. 뜻과 관계없다라는 소리예요.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예. 자, 좀 더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슨 땅? 마땅. 마땅입니다. 기본입니다. 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 아시죠? 이거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뭐와 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뭐로? 진실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자식으로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지 종교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 그래서 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걸로 분별이 돼요.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자식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냥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예, 감시하든 안 하든 그냥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버지 아무 때나 봐도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 말이. 눈치 볼 것도 없다니까요. 성경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걸 누가 누구의 뭐를 생각하겠냐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CC카메라 붙어서 카메라가 있으면 잘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교회에서 봐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이게 종교심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 자처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는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육체로 오심을 믿는 거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뭐 능력이 나타나서 뭐 잔뜩 하는데 무슨 열매가 없으면 사랑 열매가 안 계신 거짓말이라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손수건 저저도 능력행하고요. 어떤 일이 그걸 다 맞추고요. 막 집사님 그 위장 그 끝에 이쪽에 조그만 뭐가 돌이 좀 이게 다 보여도요. 아무리라니까 거기 속지 말라니까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은 안 하고 있고 기본이 그 마땅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네요. 사단이 오히려 그 표적과 이적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뿅 가거든요. 예, 그쪽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자꾸 묻고 싶고 막 좀 그렇죠. 계속 가서 머리 뒤밀고 싶고. 그 예언도 그 뜻도 성경의 예언은 그 뜻도 아닌데 왜 자꾸 그 예언을 가가지고 해보자 하는 이유가 결론은 자기 욕심에 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이 돈벌이 수단으로 쓰라 그랬어요. 언제? 근데 그 은사와 뭐 주신 것 가지고는 자꾸 돈벌이 수단 삼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그 다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비본질 붙들지 말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헤맸었던 거예요. 다. 그러면서도 정작 누구에 대한 마음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마음은 없고 더군다나 사랑의 코드는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예언받고 기도하고 또 막 일주일 금식해서 뭐 응답받았다고 나오다가 누구랑 통화하다 열받아서 싸우는 거야. 대판 길거리에서 놈 썩고 하면서 이게 뭐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 것들 사단에게 다 거짓말하는 행위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는 안 속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가 원하신 대로 그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요.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성령님만 계신 거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까지도.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 저기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떠나게. 조금 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싶지 않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라니까요. 마땅한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늘나라 이 준비한 걸 한 명이라도 못 받는 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다 주고 싶은데
그 심정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막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어 안 돼도 막. 예. 에베소 5장 1절 서현대 성경입니다. 사랑받은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가 자녀고 자녀가 아버지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아버지의 뜻을 닮아가고 뜻대로 순종해가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마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예요. 모든 일입니다. 뭐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 하는 걸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가르치고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그분을 담는 길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도 주시고 어떤 때는 오냐오냐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설득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참아다 주시고 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30살 40살 돼도 엄마 쭈쭈 다 부모에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 원리를 알아야죠. 2절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뭐해서 돈 받아서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와서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누구와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예요. 알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하신 것던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 탕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 하는데? 이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죠, 그죠? 요거는 당연히 마땅한 걸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조차를 생각지를 않아요. 내 생각, 내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하는 거고, 예, 기본인 것을 아니하고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요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탕감받아서 그 탕감으로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이걸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정말 크게 보고 계신 부분들을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거긴 하고 안 하고 자꾸만 목숨 바쳐서 뭘 하려고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아니 괜찮아. 그건 나도 내가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는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지금 기본부터 좀 해. 사람다운 일부터 좀 해. 천국 백성다운 일. 아니 시민권자로서의 시민적인 그 기본도 안 하면서 어떻게 총리가 되고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거 뭔가 드러나면 사표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이잖아요. 지금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뭔가 시민권의 부분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상급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오히려 당연히 다 한 자리씩 차지할 테니까요. 가서 이왕이면 높은 자리 가시죠. 예, 그래서 열심히 뭐도 많이 내시고 뭐도 열심히 충성하시고 가면 거기 가면 누구는 개털맞아 누구는 참. 그러니 언제 사랑할 기회가 있겠어요? 경쟁자인데. 맨날 시기 질투할 수밖에 더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 못했는데 하늘에 가서 내가 저까지 가서 저 인간한테 내가 이러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진짜 마땅한 고사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었다니. 옛날 구역 예배나 뭐 할 때 보면 그 시편의 제일 짧은 게 몇 편이죠? 잊어버렸네. 성경책 많이 읽은 거 여기 딱 그래프에 해놓잖아요. 어느 속이 몇 장 읽었는데 구역장 그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읽으라고 그 짧은 걸 안 읽고 또 읽었다가 거짓말 또 양심이 찔리니까 그 짧게 있는 걸 계속 읽어서 몇십 장 읽었다. 그건 어린아이 때고요, 사실은.
전혀 예수님과의 뜻과 마음을 모르. 그러면서도 그 안에 포장지를 씌워갖고 무슨 척하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죠. 전혀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 닮은 것이 없었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속아서.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을 볼게요.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오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마땅히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는 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내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대로예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에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예수님이 안 무겁다면 안 무거운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예수님 놓치더라. 이럴 때 좋은 일이 있거나 뭐 하거나 막 뭐 가면 또 내가 그때 빨리빨리 내가 예수님의 것들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놓쳐지는 요소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서 해결해 주셔서 자꾸 그것을 제거하면 그 시간만큼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되고 그러면 이 말씀들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마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젖어질 때. 자꾸 탕감받는 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옛날에는 조금이한 건데 이건 뭐 수천만 번도 더 벼락 맞을 인간이었는데 저 사람 다른 사람을 쳐다볼 그것도 없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나는 좀 괜찮게 믿은 줄 알았더니 죄인 괴수고 괴수 중에서도 두목이고 막 이런 게 막 떠오르는데 야 나는 선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 폭행자요 행악자요 막 사도 바울이 막 그죠? 정신없는 게 막 예. 그러니 은혜밖에 그때가 뭔 얘기밖에 안 해요? 은혜밖에 없다는 거.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그 은혜가 차야 당연히 은혜가 차서 뭐 하는 건데 그거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마땅한 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마땅한 게. 근데 여기가 냉랭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뭐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예수님 이용할 생각만 하고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막 얻어낼 생각만 하고 막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막 머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막 팍팍 돌아가는데 어디 거기 은혜가 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쏟아 부어 주셔도 그걸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려고 해도 코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 어떻게 하려면 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자식은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 어떤 자식은 똑같이 뭐 해줬는데 오히려 더 많이 신경 써줬는데 오히려 뭐 해준 게 있어 이렇게 되고 얘는 내가 별로 신경도 못 써줬는데 오히려 막 그 은혜를 알고 그게 그 사람 탓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오늘 말씀 예. 제목은 맨날 똑같으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이게 돼야지 이제 본질을 압니다. 자,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우린 이거 열을 올리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흠집 생기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예.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이 그 사람 막 했지만 자기도 또 다른 부분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를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자기네는 자기 스스로 뭔가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저거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뭐 하냐 다 내칠 사람이지 포용될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요. 예,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이것 때문에 이거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기 내용에 뭐냐면, 이 혀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의 뭔가를 들추고 다른 사람의 뭔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악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되기 전에 우리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게 분별을 딱 이게 되니까, 이것 가지고 예. 이유가 아시죠? 왜 선악과 못 따먹겠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선악이 분별이 되면 이제 이렇게 다 포용도 되고 뭐도 이게 되는데, 그 되기도 전에 선악과 때문에 먼저 이렇게 딱 이게 생겨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귀의 속성 그대로. 그 얘기만. 그거 하다가 너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속으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새 계명을 너무도 하찮은, 주일학교 애들한테나 적용될 리. 아니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적용해야 돼. 근데 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힘들고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걸 알게 하고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아버지의 뜻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에 그러나 자기 혐한은 마음대로 길들이지. 이거 누구로 말미암아만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길들여지는 건데, 혀는 언제나 죽음의 독을 뿜어내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자, 혀에 대한 답이 여기에요. 우리가 이 혀로 예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주 아버지를 찬송해요. 주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거예요.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요? 지체들, 형제들. 지금 그 혀는 거기에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내 눈에 자꾸 좋은 게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표준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면 우리는 가루도 안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들이대지 않고 오래 참고 뭐 하고, 그 중에서 조금 예, 그걸 예수님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 놓고 나한테 반대로 조금 아니고 막 크게 부풀려 갖고 맨날, 이게 심각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인지를 못한다고요. 지금 자꾸 뭐 하십시오, 뭐 전도축제 합시다, 생명축,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이슈를, 그러니까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부분이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크,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다 씻어주고 해놓고도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예, 자, 하나님 형상 지으면 저주하느니라.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안 마땅. 이게 안 마땅한 일을 우리는 마땅하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땅한 거는 마땅한 대로 안 하고, 안 마땅한 걸 안 마땅한 걸 또 마땅한 것처럼 하니, 우리가 얼마나 번지수가 잘못 가고 속고 있었냐고요. 속은 자체도 몰랐어요. 천국은 기본으로 가고 좋은 자리에 앉고, 가서도 막 멸류관 쓸 거를 착각하고 있으니 입학할지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실체를 아세요. 말씀을 가벼이 보면 안 돼요. 이게 큰 걸 크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그러니까 상급 경쟁 시키고 막 일합시다, 비전합시다, 뭐 그 비전하고 뭐 다 이뤄갖고 성도들한테 나눠줘야 목사가 다 가져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았으니까. 예? 열심히 성전 건축해가지고, 여러분 방 한 평이라도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뭐가 늘어나요? 목양실이 커지죠? 비난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로 비롯해서 다. 성경은 하라는 건 뭐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계명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근데
이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주를 위한 거라고 다 사명받았다 그러고 내가 계시받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러고 하늘을 가면 다 보상할 거라고 다 예수님 이름 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그거 지금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걸 오히려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로 그거 생각하기도 바쁜데 왜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 원하지 않는 것을 속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도 본인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냥 학적으로 배우고 뭐 교리적으로 배우고 뭐 목사들의 세계에서 선배 목사들이 들었던 것도 옛날 신앙생활 할 때 부흥사들이 했던 그것 가지고 그냥 계속 써먹는 거 고민도 안 해보고. 성경은 안 그런데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마땅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꾸 그렇게 나오려는 건 마땅하지 않은 걸 알아야 여기에 되어져요. 그때 누구 찾으라고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속 터져 죽겠는데.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형제를 얘기해요. 더군다나.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속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로 네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 예수님이 되고 심판자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뭐 하려고요? 열매 맺는 대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서로 사랑의 권면을 하는 대상으로, 서로 격려하는 대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대상이 없으면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떤 때 내 꼬라지를 보게 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한 목적과 의도대로 가지 않고 내 멋대로 간다고요. 그냥 더 많이 싸워, 교회 안에서. 밖에 가서는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은 다툼이 있어. 이건 뭔가 1000% 속는 거죠. 뭘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로마서 14장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단계 좀 더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제 깨달은 건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립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삶의 방편으로 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란 잣대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보았었어요. 바리새인처럼. 근데 성경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뭔가 드러나면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내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뭔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쪽으로 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적용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 부모나 자식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다 그래.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방편과 또 예수님의 다루심과 살아왔던 이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옳다고만 다 볼 수 없단 말이죠. 사실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나 삶의 방편이 틀린데, 근데 이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지금 이제 우리 전 집사님이 여기 보면, 강대상 여기 보면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요 뒤에서 보면 뒤에 앰프밖에 없거든요. 다 오라요, 사실은. 십자가 보인다니까 무슨 십자가냐고, 앰프지.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싸워왔어요. 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내 입장에서는 어거지 쓰는 것 같잖아요. 뭔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잖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끄집어내서 그렇게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라고까지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 14장 이 부분의 표현은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이제 동행으로 더 예수님의 동행과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화를 참 많이 항상 많이 들었던 건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컴퓨터 앞에 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대부분 따다다다다닥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걔가 뭐 보면 이제 끌라고 막 그랬는데도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냥 딱 따다닥 하는데 아빠는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이제 불러 따로 조용히. 그래가지고 정황을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하라 그랬으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사실은요,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제가 마치 고개 이제 저기가 서로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제가 그냥 중간에 들어가면 안 돼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거 끄고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엄마가 잔소리 하는 것과 아버지가 다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 방법의 사랑이에요. 아빠는 아빠 방법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자식을 예를 들어서, 자식이 근데 엄마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처럼 해주는 스타일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면 아버지는 좋아. 근데 얘가. 근데 엄마는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더 장성해지고 이제 커지면 엄마도, 그러니까 엄마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야. 엄마도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 그 표현은 엄마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엄마도 좋고, 이것이 동시에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아, 저 사람은 왜 자꾸 십자가 보인다 그러지? 십자가만 보인다 그러지?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막 옳고 그름을 막 판단했는데, 이제 더 장성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상대편이 왜 그렇게 표현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아예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알고 깨닫고 이해되면서 용납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가게 로마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는데, 성경에서 나중에 찾다 보니까 그 부분이 로마서 14장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제 표현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무조건 다. 그러면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자란 자식도 누구는 고기 좋아하고 누구는 채소 좋아하고 완전히 틀린데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표준의 기준에서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옛날 우리 그 기준에 보면 학교 안 빠지고 숙제 잘해가고 뭐 이게 다 모범생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만 자기 개성 있는 행동을 하면 저거는 이제.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또 용납할 이유도 있고요. 다 예수님은 두루 다양한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표준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라떼 과장 뭐 이런 거 나온다며요. 무슨 라떼 알아요? 라떼는 이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그거 이제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제 딱 되면 왜 라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고요. 내 자식은 라떼는 내가 살아온 것과 자식이 자라는 환경과 시대와 모든 같이 틀려요. 그게 어디 같겠어요. 남의 편과 아내도 생판 남남이에요. 생판 다른 사람이에요. 성도 틀려요. 다 틀린 사람들이 한 몸으로 서로 맞춰가면서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가는 게 예수님의 온전함이거든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끝까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잣대로 계속 들이대면 그 안에 들어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용납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우리도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돌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 설명을 해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의 입장과 정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미혹받고 할 수 있는 판단, 정죄할 수 있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까지도 헤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는 단계가 와요. 아직 안 돼도 괜찮아요. 이제 지금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막 하는데, 옛날에는 막 나를 향한 막 잔소리로만 막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이게 서로 애인이 서로 이제 막 데이트하는데 이 여자가 봐봐 저 이제 테레비보다 저 옷을 좀 저렇게 좀 입으란 말이야. 좀 이렇게 근데 이게 상태가 좀 저기 할 때는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돈 없다고 무시하고 옷 못 입는다 이랬는데 나중에 딱 알고 나면 나도 날 너무도 당신을 사랑해. 남들 앞에 좀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뜻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게 해석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안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우리로 말미암아서는. 그게 로마서 14장에 좀 그런 부분이 나와요. 자, 볼게요. 14장 1절을 봅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같은 복음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뜻이 맞이하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 뭔가가 있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면 그것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어서야 돼요. 옛날에는 그걸로 막 들이대고 막 뭐라 했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건 대부분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가치관이나 뭐 정치색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편의 배려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믿음이 이제 어떤 율법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을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저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허용되는 내용에서 내 믿음만큼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까지도 이제 생각하는 단계가 가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해서 먹지 않겠다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좀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요. 내가 내 자식 두들겨 잡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경험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30대고 막 된 자식을 60살, 70살 된 나이로 막 들이대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 때에는 그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창세 전에 말이야 이랬으면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잘 속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이게 고집스럽게 자기 기준만 가지면 안 돼. 나도 그 사람의 처지가 되거나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장기나 바둑 보면 이 사람이, 두는 사람이 더 고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막 몇 수를 내다보고 막 하다 보면 옆에서 그냥 이렇게 그거만 보는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요. 이거 못 보냐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나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앞으로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권면을 하시란 말이에요. 좀 틀리거나 그거 이럴 때 감정 집어넣고 뭐 옳고 그름 따지고 막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보기엔 이렇게 돼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뭐 이유가 있니?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고 물어보면 또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생각해도 그게 합당한 이유가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일단 놔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한 분뿐이시면 누가 옳고 그르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10절로 가볼게요. 이제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쳐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다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양육받고 내가 적용하고 가야 될 일이지 심판자나 아니면 그럼 나는 옳은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는 더 시커먼 게 있는데
자기 수준으로 뭐 율법 지켰네 마네 그러면서 포장지를 씌워갖고 거룩한 척 뭐 하면서 속은 엄청나게 썩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세리 봐라 창기 봐라 이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났다고요. 우리는 똑같은 바리새인 되면 안 돼요. 예. 우리에게는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각자 쓰는 거예요. 지금 내 거 처리 안 하고 남의 거 시커내 주다가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거 먼저 해놓고 그리고 누구를 뭐 공부를 도와주지 말든지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아니요. 내 거 먼저 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의 권면을 하라는 것이 순서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만 세계 만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신앙을 고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빠짐없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각자가 아뢰게 돼 있어요. 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을 바란 듯이 해서 그를 걸려 넘어지.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 아직 믿음에서 아직 용납이 안 될 수 있는 사람 앞에 당당하다 믿음 이르지만 이거는 큰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예. 보란 듯이 해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말합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은 조금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쁘다고 믿어지거든 이미 먹는 자체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세민이 먹지 마십시오. 만일 또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형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먹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로 나와 있어요.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먹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본질이 그거 있다라는. 그러니까 한 2년 전인가요?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이렇게 넥타이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있잖아요. 그 선물 받아서 입었더니 정장 안 했다고 이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할 얘기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얘기 안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그거 안 입어요. 계속 정장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자꾸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그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그 안에서 선생되고 지도자되고 자꾸 말로서 고쳐질 것 같으면 벌써 우리나라는 하늘나라 다 갔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안 돼요. 예수님이 다루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먼저 다룰 수 있게 그건 예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거 하기도 바쁘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자, 22절을 볼게요. 22절.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도 그것에 누구나 다 동일해서 상처받는 것이 없다면 그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나쁘거나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옳은 행동이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단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예수님이 이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단계에서. 경우에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에 의문이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짐을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줍시다. 성장할 수 있도록. 못마땅하게 많은데 조금이라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있으면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안 그랬으면 콩 튀겨 먹듯이 벌써 여러 번 튀겨졌을 거예요. 우리 예. 그것이 통해서 그걸 알아야 마땅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그분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당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용기를 주어 장래 큰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여러분 또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딱 보여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닮아갖고 서로 이렇게 되고 아버지 좋아하시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목소리 좋은 뭐 그게 아니에요. 찬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교회 안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지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교회를 얘기했죠. 꼭 여기에 참석 안 해도 관계없어요. 다른 교회 어떤 이름 밑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같은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허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마음을 주고 또 있으면 뭘 빼고 감정을 빼고 이제 다음 주는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 감정에 대한 부분을 다뤄드릴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아셨죠? 마땅한 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마땅한 거 하는 주제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인간으로 기본으로 하는 거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짐이 가볍고 쉽고 가볍게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